저게 이제 아프리카 대륙의 지도지요. 북쪽은 보신 대로 사막이고 중간 지역이 그린으로 비옥한 땅이고 남쪽도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저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가 54개 있고 그 중에 하나 저기 빨갛게 이렇게 동그라미 친 지역이 바로 제가 다녀온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2억 2,500만 정도, 그리고 200 몇 개의 그 언어 부족이 있고 그 민족의 트라이벌 민족의 수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북쪽에서 모슬렘들이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고 남쪽에서는 크리스찬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딱 걸려있는 곳이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선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아프리카 안에서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특별히 나이지리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따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놀라운 사역들을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이지리아를 통해서 아프리카 전역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국가 이름들인데 다양한 국가들이 있죠. 저기 나이지리아. 그 다음 이거는 나이지리아의 저희가 간 지역은 남쪽에서 동쪽입니다. 그래서 주가 에누구주하고 또 저기 에보니주 두 개가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한 4, 5년 전에 저희 집사람 이모님을 통해서 저기에 치킨 팜 프로젝트를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지원을 했고 그래서 거기도 관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더 그 위에 고우팜 염소 농장을 더 짓기 위해서 직접 보고 현지들과 그들의 비전과 그 포텐셜을 보고 오기 위해서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건 이제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인데 저렇게 컬러가 다른 게 지금 언어가 다른 지역이에요. 언어가 200 몇 개나 있고 이제 컬러가 넓은 지역은 그 언어군이 많다는 증거가 되는데 어마어마한 다민족이 다 문화권이 크로스 컬처럴 그 랭귀지 트라이브가 저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남쪽은 카메론까지 저희가 들어있네요. 그 다음 이건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거쳐가서 그 에보니 스테이트에 있는 주도인 아바칼리키라는 곳에 있는 지역 교회에서 현지에 그 근처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초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했는데 제가 잠깐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예배에 참여한 분들이고 그 다음날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했고 그렇지만 참여한 분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교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를 초대하신 분이 오른쪽에 있는 카나요 목사님인데 저분이 이제 킹덤 미션 아웃리치라는 그 선교 기관을 통해서 나이지리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 사역을 하고 있고 왼쪽에 있는 부부는 저희 그룹 KMO 킹덤 미션 아웃리치 안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특별히 저 젊은 부부는 칠드런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회에서 예측하지 않았는데 지원을 해 주셔서 저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그 예배에 참여한 자매들 중에 집사람과 이제 교제하고 또 아마 카운슬러라니까 이렇게 몇 분들이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신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공항에 이제 원래는 라고스가 큰 도시인데 거기에 내려서 또 한 번 비행기를 타고 국내선을 타고 에누구 공항에 내렸는데 그때 가장 왼쪽에 있는 분이 아까
카나요 목사님인데 그 부부하고 일남 이녀 이 가족이 공항에 마중 나와서 같이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그다음 이건 이제 라고스에서 아주 굉장히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에서 굉장히 아주 파워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아포슬 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지역에서는 사역을 한 지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지역을 포함해서 거대한 사역을 하는 분들은 이제 아포슬로 이렇게 성경적인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 분이 좌니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좌니고 왼쪽에 있는 분이 스텔라인데 그분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적이 뜨거운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스텔라 지금도 목사님인데 여성 사역을 나이지리아에서 거대하게 하신 부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분들이 이제 라고스 옆에 있는 이따 보면 서부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많이 미국으로 아메리카를 많이 보냈지 않아요? 근데 그 노예를 싣고 간 배가 떠난 지역이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바다그리인데 그 근처에서 이제 선교기관, 훈련센터와 선교기관을 짓고 있는데 그 빌딩 안에서 이제 같이 그분을 도와 아까 두 분을 도와 사역하는 분들을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분은 저희가 도착한 그 다음 날 라고스에 있는 카프로 미니스트리라는 아프리카에서 처음이고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처음 있는 그 나이지리아 현지 목회자들과 주회종들이 선교기관을 만들어서 전 세계 열방에 언리치드 피플 그룹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랭귀지와 문화와 언어가 다른 부족이 지금 한 7,000개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975년에 카프로 미니스트가 생겼는데 라고스 지역의 디렉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또 브라이언 선교사를 몇 번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분이 그 선교 기관에 우리가 가서 같이 교제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그 선교 기관에 그 미션을 이렇게 진짜 크리에이티브하고 아이디어하게 만들었어요. What we do. 쉽게 드럼스예요. 이 사람들이 드럼을 굉장히 잘 치거든요.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근데 보세요. 드럼, D, Discipleship, R은 Revival, U는 Unity, M은 Missions, S는 Social Concern. 너무 크리에이티브하고 이 5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선교사들을 지금 한 여러 곳에 한 700명 파송했고 43개국에 지부가 있습니다. 미국도 보니까 달라스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희가 쭉 차 타고 가면서 이런 모습을 너무 봤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1시간 이상 가는데도 끝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있고 막 쓰레기 더미에서 살기도 하고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 그 다음에 거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 노예들이 많이 잡혀갔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미보다는 중남미에 먼저 갔고 남미로 갔다가 이제 미국은 나중에 노예로 많이 끌려갔는데 제일 위에 있는 분이 나중에 노예 신분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 고향인 바다브리에 와서 최초로 나이지리아의 최초로 바이삽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아주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이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광고가 이렇게 수없이 있습니다. 158명의 니그로 노예를 이제 여기 판다고 광고 쭉 나와 있고 밑에 자세한 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있나 그리고 노예들을 이제 각 마을에 가서 잡아서 끌고 올 때 저렇게 2사람씩 남자들은 이렇게 몸에다 끌고 오고
저길은 march to the point of no return. 영원히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저 뮤지엄에서 저걸 다 봤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노예들을 잡아다가 여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발가벗은 채 검사해서 가격을 매겨가지고 이제 팝니다. 그 다음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시골에서. 그리고 짐승 잡듯이 합니다. 막 공포탄을 쏘아가지고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오면 그때 가서 잡아오고 저렇게 잡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저희가 아까 서아프리카거든요. 우리 김승혜 선교사가 세네갈이 가보? 토고가 저분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anyway 저 위에 세네갈부터 여기 나이지리아 있는 데까지 처음에는 그레인 코스트니까 곡물을 수입해 갔어요. 그 다음에 곡물을 착취한 거죠. 그 다음에는 아이보리 코스트 그 코끼리 코를 많이 착취해 가고 그 다음에는 골드 코스트 황금을 패서 다 착취해 가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슬레이브 코스트 노예들을 잡아갔던 그 지역이 바로 저 지역입니다. 중앙 서부 중부의 그 아프리카.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서부 아프리카에서 쭉 처음에는 브라질, 처음에는 제일 먼저는 포르투갈에서 이제 시작했던데 브라질 처음에는 남쪽 남미로 갔다가 중간에는 이제 중미로 갔다가 나중에 북미로 이렇게 트레이드 루트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제 왼쪽이 북미고 남쪽이 제일 아래쪽이 남미고 지금 오른쪽이 아프리카인데 유럽에서는 섬유류와 술과 무기를 아프리카에 수출하면 아프리카에서는 노예를 중남미에 수출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중남미에서는 설탕, 커피, 담배 같은 걸 유럽으로 해서 이 삼각 트레이드가 이제 그 당시에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꼭 이 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 이와 같은 나무 밑에서 최초로 1942년에 9월 24일 날 복음이 선포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의 얘기인데 사람은 다 자유인으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실제 사람은 모든 것에서 체인에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근데 이 말을 보면서 물론 피지컬리도 우리가 체인에 묶여 있는 노예의 현상을 봤지만 영적으로도 영적인 체인은 더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저 배는 자세히 실제 배는 제일 밑에는 남자들 그 위에는 이제 여자와 아이들 이렇게 해서 하는데 타고 배에 들어가서도 한 6주에서 2개월 걸리는데 중간에 40~50%는 죽더라고요. 근데 저기 보면은 이제 그 다음 장에 더 있을지 모르겠네. 하루에 여기 1년에 6만 명씩 아메리카로 노예들이 해방. 그 다음에 보세요. 끌려갔다. 이게 노예 행상이 153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807년에서 1821년 사이에 노예 제도가 유럽에서 없어졌습니다. 300년 동안. 여기는 아까 그 칠드런스 미니스트리 하는 모습이고 여러 가지 사역하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사역이고 또 나이지리아는 아예 인구가 이 피라미드처럼 돼가지고 밑으로 갈수록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34세 이하가 60%.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아까 예배된 교회 땅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예배당에 흑인 저분이 이 예배당의 목사님인데 마이클이라는 목사님인데 설교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누가 마가복음 1장
45절에서 52절까지인가 그 문병 환자 치료한 걸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저 사람이 영어를 하는지 현지어를 하는지 시라버로 얘기를 하는 건지 라틴어를 하는 건지 전혀 못 들었는데 나중에 들리는데 자기들은 잘 알아듣더라고요. 굉장히 영적으로 뜨겁고 이분도 북쪽에 있는 모슬렘 교회 가서 교회도 개척하고 전도도 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킹덤 미션 KMO 그 하나의 우리를 초대한 분 저분이 두 번째 제일 첫 번째게 월드 미션 트레이닝 센터 WMTC가 브라이언 선교사님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필리핀에 이 선교사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그 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돌아가서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이 지역에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나이지리아에서 하다 아마 6명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중요한 훈련 프로그램과 그 선교사 양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아까 치킨 팜도 있지만 그 닭 양계장에 이제 공급하는 그 닭 먹이라든지 뭐 약품 이런 것들을 파는 이런 스몰 가게가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생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지금은 치킨 팜이 한 3년 하다가 코비드 때문에 좀 어려워지고 또 실제적으로 그 이익이 나지 않아서 지금 멈춰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지역에다 이제 고울방을 시작했고 길거리에 보니까 저런 분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저게 드라이 피쉬가 저 안에 있다는 말도 하는 것 같은데 저기 이제 길거리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 끝이가 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끝이군요. 저기 안 들어가네. 다 들어갔구나. 예, 잠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실 갈 수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동안 대선거가 있는데 너무너무 폭력과 살인이 난무해서 현재 있는 그 아까 카프리 사역의 전 국제 아마 그 헤드쿼터의 최연행이 제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처음 만난 국제 학생 선교 운동에서 만난 형제가 최연이었더라. 근데 이번에 가서 이제 거기 방문해서 혹시 그분을 아냐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의 복음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의 대형 교회, 현재 있는 대형 교회의 대부분은 나이지리아 출신들이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함으로 최대 교회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키예v 수도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정말 험불하고 미가다 아주 겸손하고 험불하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준비된 백성이구나 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여행인데도 잘 다녀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의 기도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것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함께 영적인 부흥과 각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9월 18일에도 이사야서 말씀 가지고 영적인 부흥과 각성에 대해서 이곳에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마침 저희가 떠나기 전에 2월 8일 날 여러분이 다 이미 소식 알고 계신 대로 켄터키 윌머라는 6,000명의 주민 사는 적은 도시에 있는 애쉬버리 지금은 유니버시티인데 기독교 신학교인데 유니버시티로 성급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영적인 부흥과 각성이 일어나서 대대적인 SNS를 통해서 소개가 됐고 저도
곧장 한 이틀 후인가 소식을 듣고 자료를 받고 또 비디오를 많이 보고 하면서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현장을 직접 유튜브로 이렇게 동참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정말 중요한 기도,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었기에 말씀을 가지고 잠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윌머의 그 애슈베리 채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찬양으로 진지하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지도자도 없이 그냥 성령님이 이끌어가는데 중간중간에 또 간증하고 하면서 끊이지 않게 한 며칠까지 23일까지 아마 계속됐던 것 같아요. 실제는 계속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아마 이 예배와 이 은혜는 다른 지역에 계속 퍼져가도 다른 대학에도 수천 개 대학에 다 이미 비슷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전 세계에 또 여러 국가에서도 인도도 보니까 있고 브라질에도 있고 한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증거되고 있으니까 학교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중간에 그만뒀지만은 그동안에 찍어놓던 많은 동영상들이 온라인에 지금도 계속 라이브처럼 올려놔 있습니다. 근데 애쉬버리 칼리지는 저에게도 또 한국 교회에도 상당히 큰 역할을 줬는데 이 신학교에서만 지난 100여 년 사이에 10번 이상이나 구원과 각성이 이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특별히 1970년대 캠퍼스 오브 레인, 캠퍼스의 복음화와 부흥의 불길이 이 학교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학생 중에 채플 중에 그때도 그랬던 거예요. 한 학생이 채플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와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폭발적으로 성령님을 터치하고 그 부흥의 역사가 미국 전역을 흔들었고 여러분이 아시는 지저스 레볼루션 그리고 서부에서는 또 그 히피나 드렁커드 드러그 여객들이 많이 회복되고 치유됐던 역사가 있고 특별히 저의 영적인 은사인 오대영 선교사님 부부가 10년 사역하고 사실 좀 어떤 면에서 번아웃 됐는데 이제 안식년이 돼서 미국에 있을 때 이 부흥의 불길이 넘치던 어느 스몰 그룹 기도 모임에 갔다가 거기에서 부부가 완전히 성령 안에서 담임 받고 한국교회에 부흥을 일으켰던 저희도 그분이 돌아와서 그 예배하고 했던 모습이 이번에 예배하는 모습과 함께 늘 옛날 생각이 나서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저희 한국에서도 역사했던지 이 모든 것들이 이 자그마한 캠퍼스에서 이루어진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가정과 부흥을 통해서 정말 드라이되고 세소화되고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와 현 문화 사회의 복음의 역사, 오순절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될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950년경에 돌아가신 분인데 영국의 스미스 위글버스라는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그 당시에 굉장히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Apostle of Faith, 믿음의 사도라고 알려지고 많은 은혜와 사역을 했던 분인데 돌아가시 직전에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무슨 구체 듣고 예언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2단계의 부흥이 올 텐데 이제 첫 단계 부흥은 이미 일어났던 것과 같은 것 같고 두 번째 부흥은 언제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성경 말씀을 강조하는 그룹과 또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는 두 그룹이 다 같이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어서 그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처럼 임할 때 부흥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제자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 되어서 역사할 때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했는데, 저도 아마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했을지 모르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영적인 부흥의 전제 조건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훈련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 기도도 하시고 했지만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한 것 중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 또 간단히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랬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오늘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들이 많이 마음에 와 닿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세보지는 않았지만 26절 마지막 몇 절을 안 읽었지만 보니까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father라는 단어가 25번 이상 나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정말 영적인 깊은 대화가 있는, 기도가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교제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 앞에 나온 요한복음 14, 15, 16장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시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은 세 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5절까지는, 19절까지는 그 당시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까지는 앞으로 복음이 증거돼서 다음 세대 어느 시대든지 그때의 복음의 증인들로 자라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의 그 14, 15, 16장에는 거기도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가장 두드러진 게 두 가지였어요. 반복해서 6, 7번씩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6, 7번 합니다. 그와 함께 또 성령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보내주실 거라고 그 얘기도 한 대여섯 번 나옵니다.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영적인 생명은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면 무슨 일을 하셨고 앞으로도 할 건가 그런 것들을 좀 기도하고 있고 그래도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들으면 옆에 청자함이 듣고 있노라면 정말 놀라운 하늘의 신비한 세계에 아버지와 아들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깊고도 온전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서 온전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요약에도 써놨지만은 쭉 보니까는 자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주 합니다. 드러내기 원했고 드러내고 아버지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전달하기 원했고 아버지의 영광.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했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제가 주었고 예수님이 저희는 받았고 저희는 그 말씀을 알았고 아버지께로 온 줄 알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었다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자녀가 됨을 증거하고 가르쳤던 것. 그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성경에서 이름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캐릭터. 아버지가 무엇인가를 다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자꾸 여러 번 데우스포에는 여러 절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고. 아버지가 누구인가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20번에서 거의 30번 사이에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두 번 딱 아버지 앞에 형용사를 두 번 써서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첫마디는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거룩하다는 말 가운데는 그 안에 온전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성경이 다양하게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표현하고 있었는데 구약 신약에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흠없는 온전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딸 삼아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거룩한 것까지 저희도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제 거룩하기 위해서는 17절에 보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그리고 성령을 말할 때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The Spirit of Truth라고 진리의 영이라고 자꾸 합니다. 진리의 영. 거룩한 영이고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쭉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물론 책도 수없이 보고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강하게 역사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사용한 형용사는 25절에 있는데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들인 나는 아버지를 의로운 아버지로 알아차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사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백성들이 안다고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죄의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거듭난 자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특권을 통해서 늘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할 때 의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현대의 모든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로, 의로우신 아버지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나라가 지금 열방을 향해서 정말 아프리카 그 험지에도 지금은 부흥의 불길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갔던 지역이 에누구 스테이트와 바로 옆에 있는 에보니 스테이시 kind of holy ground이에요. 나이지리아 전체에서도 거기가 기독교가 뿌리가 잘 잡혀져 있고 영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지역이고 홀리 그라운드일 뿐만 아니라 그곳은 또한 배틀 그라운드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 내려오는 모슬렘을 향해서 복음으로 밀고 올라가는 그 역사는 바로 이 지역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경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이번에 그들과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정말 이들 안에 순수함과 그 겸손함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쓰셔서 앞으로 큰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셨고 또 나이지리아에 지금 놀라지 마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들은 15개의 대형 교회 중에 10개 가까이가 나이지리아에 있습니다. 한 교회는 그것을 보니까 1밀리언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축도였는데 현실은 대부분의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강하지만은 본문처럼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은 사회에 소셜 컨설이 되면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한국이나 미국에서 있었던 것좀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헬스 웰스 가스펠로 타락하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대형 교회로만 남아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스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도 시티 스터드라는 캠브리지의 7명의 학생들이 캠브리지 7 19세기 때 선교에 헌신해서 스터드는 중국으로 그 다음에는 인도로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에서 세상을 떠나는데 이분이 남긴 한 편의 신앙 고백의 시가 있습니다. 이분 제가 몇 번 인용했는데 Only one life, only one life, only one life, it will soon be past. 우리에게 한 생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그것도 곧 지나가 버린다.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만이
영원하다. Only one life? Yes, only one. Now let me say, thy will be done. And when at last I will hear the call, I know, I will say, it was it all. 한 생명밖에 없고 진짜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목적이 Thy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분. 그래서 마지막 구원 받을 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한 생명 오직 주의 뜻을 행한 그것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인데, 정말 짧은 시, 굉장히 긴데 이분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이분의 이제 딸인가가, 딸 사이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했고 부르신 걸 기억하면서 저희 자신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붕의 역사가 있으면 열방을, 세계 만민에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거든요. 1904년에 웰스 리바이브라고 영국의 웨일스 지방에서 부흥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한 청년, 로버트 이반스라는 한 청년이 2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탄광에서 일도 하고 신학교를 한 2개월인가 다니다만 했는데, 주님께 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의 음성이 구체적으로 들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웰시 리바이벌, 아주 큰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평양의 리바이벌도, 산둥의 리바이벌도, 전 세계의 글로벌 리바이벌, 한 젊은 청년, 보잘것없는 탄광 광부의 아들, 신학 다니다만 한 청년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방을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실이 어떻든 간에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only one life, yes only one, 그것도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남은 생에 주님께 영광 드리는 주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오직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만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는 남은 생에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